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빌립보서 1장에서 그 바울이 빌립보의 서신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배경, 그리고 이 현실을 보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는 이런 배경과 이 환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적인 안목들, 이 현실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도처에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고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짧은 이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늘 바울이 조마조마했죠. 그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현실, 하나님 지금 제일 중요할 때고 그냥 제가 그 발벗고 뛰어다녀도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감옥에 제가 갇혀 있으니 그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투옥된 사실이 그 복음의 방해가 되거나 복음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달라졌죠. 깊어졌다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이해와 다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우리는 망한 것 같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 방법.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위력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시더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쓰임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는 내가 있다고 해서 복음에 특별한 도움이거나 내가 없다고 해서 복음에 무슨 방해가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이해입니다. 그 이름이 이게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 그럼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필요가 있냐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이해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손해보고 방해받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는 그 이해 속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 우리 인생을 살아낼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18절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쁘고 기쁘다. 이거죠. 기쁨에 충만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의 일신상의 어떤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없음에도 갑절의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하더라.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가지는 안심에 그렇지. 하나님이 조건이지. 하나님이 이유이시고 하나님이 방법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안심이 돼. 그래서 지금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한 일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는 여유와 넉넉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근거가 내가 아닌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도 방해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건 그게 바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해? 19절입니다.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던 복음의 능력, 위력 아닙니까? 신비한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나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자리로 자신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이해, 나의 오늘에 대한 이해를 바울이 그렇게 가지게 된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는 무슨 방도로든지 그 결과를 내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위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오늘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간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구원 무슨 구원이겠어요? 이게 천국 가는 구원은 분명히 아닐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과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에 바울을 완성된 자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드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 된 거예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무엇으로 하든지 성령께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과 허물과 많은 잘못투성이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나와야죠.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우리는 낮잠을 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린 자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루한 시간도 잠깐 그 눈 감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눈 팔아도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의 위력이다 이거죠.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부활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내게 찾아와서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실 때 그 힘, 그 능력 말입니다. 새 생명을 주고 죄를 끊고 세상에서의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게 하는 이 위대한 능력,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로 사는 자,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계획 안에서 사는 자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 허락하신 구원을 넉넉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을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완성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고난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의 종으로 세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결국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의 강한 확신, 그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확신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 확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승리, 내 인생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결국 승리케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그 운명에 떠넘기거나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현실에서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숨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상관없다로 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 사실 시작점이 있느냐 하면요.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냐 이 말이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한다. 복음의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은 왜 해요? 이 말을 왜 하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가 거하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이 다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시작하려고 여기서부터 설명이 돼서 이 결론까지 끌고 온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빌립보 교인들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처음이지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현실은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옳은 것인가? 뭔가 이게 옳지 않은 그 지금 결과라고 하면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현실을 받을까? 저들 자신도 지금 교회가 어수선하고 자신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로 고단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뜻한 바대로 잘 되지 않는 고단한 인생 속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뭐가 있어서 뭔가 그 찝찝한 인생에 뭔가가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 아닌가. 그거 밖에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당 찾아가면 늘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 씻어내야지 되니까 구술해야지 되고 그게 다 무엇이냐 말이에요. 세상의 이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이해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 다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 신앙을 그것으로만 설명하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문제들 아닙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늘 회개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가 부모한테 혼날까 봐 말이죠. 얘가 늘 부모 눈치나 보고 슬금슬금 도망다니고 밥 먹다가 밥으로 흘리면 한 대 맞을까 봐 얘가 그 눈치나 슬슬 보고 쩔쩔매고 그렇게 살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냐 이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죄져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더 자유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된 인생을 살고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인생 속에서 선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죄짓지 않으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멋지게 살라니까요. 사는 거예요. 멋있게요. 적극적인 신앙의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적극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자녀됨으로 살아내는 것하고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살아내면요, 적극적으로 살면요, 이건 잊혀집니다.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생각이 많습니까? 언제 생각이 많습니까? 안 할 때, 일 없을 때 생각이 많아요. 바쁜 사람은요, 공상하고 궁리하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바쁘게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내 인생과 내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내는 것이죠. 바울처럼 정신없이 사는 거죠. 거기 무슨 염려가, 무슨 근심이, 무슨 오만 가지 궁상이, 생각 많은 사람들은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다고요.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말하는 생각은 그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내용이 다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생각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우리를 긍정적인 데로 데리고 가요. 늘 부정적인 데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죠. 늘 우울하게 만들죠. 신앙은 그런 자리 아닙니다. 거기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전에는 왜 걱정하고 있었지? 참 바보 같았네. 일이 된다니까.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네? 어떻다고요? 내가 잡혀갈지라도 복음은 진보를 나타낸다니까요. 내가 실수한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벌이 나를 치고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막막할 수 있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시작해서 그러나 어디까지 온 거예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 자리까지 간 거죠. 그게 이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까지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쉽게 읽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고 당연한 헌신으로 읽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드디어 그 확신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가 잡혔는데 복음은 더 진보하더라. 이 사실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를 뚫고 와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현실과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내 인생은 그냥 그렇지. 그 체념이 되고 푸념이 나오는 그 현실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라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가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요절처럼 암송한다고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뚫고 오지 않으면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는 그 현실, 아 이제 난 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복하고 두 손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거기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 이것을 발견한 자만이 이 자리에 온다고요. 이 자리에, 무슨 자리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래서 이렇게 된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고 싶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부끄러워진다고요. 나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부끄럽다니까요. 나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부끄러워진다니까요. 그때 그 현실을 하나님, 내 인생을 뒤돌아봐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뚫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번 뚫고 나가겠습니다.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역사의 결과를 맛보고 싶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 정도 돼야죠. 그렇죠. 이게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자요? 무엇을 이루고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자리에 가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 그 현실, 감옥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자리,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답답하고 이 답이 안 나오는 이 자리, 그 현실에서 하나님, 이 현실이 내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이 내가 게으를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손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지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돼버렸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확인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만드신, 내가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성공이며 살아도 성공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 인생과 결과가 승리일 것으로 확인되는 이 믿음을 발견한 이상, 이제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다 유익입니다. 아니, 어떠한 삶도 어떠한 환경과 형편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게 허락하신 제 인생의 유익들입니다. 저를 복되게 하는 과정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그 현실을 겪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얘기 아니죠. 우리는 내가 산다고, 내가 죽는다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우리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힘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무슨 방해를 받던,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무슨 장애가 있던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내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예수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이다. 나는 나 때문에 십자가가 빛나는 것 아니다. 내가 없어진다고 조명이 어두워지는 그런 존재 아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과 온전하심이 나를 비추게 하시는 것이다.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항복이죠. 하나님으로 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어려워집니다. 뭐냐면 우리는 나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대1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1대1로 상대해 주시지만 그 가치와 넓이와 무기와 그 무게와 그 깊이가 하나님과 나는요, 인생은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크기입니다. 무기고 깊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가 겪고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봐라. 너는 그 앞에 작은 쓸모냐? 아니요. 무가치한 너, 죄로 영 죽었던 너를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너 하나를 이렇게 상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오는 거예요. 욥이 그 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무너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상대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뭘 보태겠다고 내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것으로 내가 뭘 거기에 보태서 뭘 일의 결과를 내가 만들겠다고요? 아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라해집니까? 아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그 영광에 내가 포함돼 버린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묶어버리셔서 그 영광과 위대함과 그 생명의 빛이 내 인생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인생의 위대함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그걸 내가 겪는 것이죠. 그게 본래 내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을, 그 현실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걸 지금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그 뒤에 빌립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 중심, 이 마음의 중심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같이 쓸모없는 나 상관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되지도 않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1대1로 이렇게 상대해 주시고 내게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내 인생에 쏟아 부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적 차원에서 내 인생이 개입됐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만들고 계신다. 그 위대한 인생이 지금 나에게 허락됐다. 그러니 겨우 숨쉬고 사는 것으로 너의 현실을 그렇게 지나가지 말아야죠. 여러분의 삶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인생 살라고요. 버텨낸 것으로 말고요. 그 이상 무엇을 보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는 것을 보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현실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위대한 인생입니다. 담대하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과 현실을 믿음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삶과 현실과
그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고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맞는가 싶은 일을 우리는 늘 겪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때로 우리에게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현실을 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뭐가 뭔지 모를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내 삶에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와 그 뜻과 그 결과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그 이해와 그 다짐과 그 기도로 가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얼마나 대단한 오늘인지를 늘 삶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들이지만 어렵고 힘든 거 버텨내는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며 선포하며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그 평강이, 그 기쁨이 우리 현실의 고단함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